네 종류의 생물이죠.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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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아멘.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냐면, 킹 제임스에는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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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아멘. 이렇게 킹 제임스는 번역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우아하고 멋있어요. 근데 바른 성경은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어느 쪽이든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시되,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른 성경을 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어느 쪽이든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오는 속성이 뭡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어제도 찾아보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550번 나오더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550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즉 성품 중에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그 성자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거룩할 성자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 찬송가의 그 아주 유명한 찬송곡 중에 9장, 이 거룩, 이 거룩,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영광 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근데 이 거룩하심을 우리는 사실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거룩도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뭘까? 사실은 좀 추상적이거든요.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뭐냐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 그래서 거룩은 에 대한 그 가장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구별하다. 구별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다 이제.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했을 때 제일 그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구별되고 분리되어진 게 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왜 거룩하냐 하냐면 구별되었고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어디에서 구별되고 어디에서 분리되냐면 세상에서, 죄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딱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또 틀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본성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부패하고 썩었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썩 반가운 개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성물. 우리나라 교회가 이 성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이 강대상이나 교회에서 쓰는 거를 거룩한 용도에서 쓰는 거다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것을 들여놓으려고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쓰던 거 말고 새 것, 좋은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새 것, 좋은 것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이제 드리고 바치잖아요. 예,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성물 사상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이 제사 여러 가지 보면은 성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 심지어는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구별된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성결됨,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신의 발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벗어라. 왜냐?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신의 발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자체 떨기나무가 거룩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고 분리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천실하게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5장 16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너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의 성경 같이 읽고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근데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에 영감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랬대. 되어라. 행실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처먹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야, 내가 과연 저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비판이 뭐냐면 근본주의자들은 이 분리 개념이 강하거든요. 분리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지금도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여자들은 치마도 긴 거 입고 남자들은 머리도 아주 단정하게 깎고 여자들은 귀걸이를 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손톱에 그냥 꼭 쥐잡은 것처럼 막 빨갛게 물들거나 하면은
근본주의자들은 이 타락한 이 죄인 막 엄청나게 아주 아주 그걸 불결하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미국의 아주 정통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아주 목걸이나 이런 것도 못해요. 반지도 못 껴. 왜 그러냐면 세상과 분리되어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 그럼 외적인 것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세속적인 것들이, 물론 그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또 기준이 다르겠죠. 또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세속적인데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좀 이래야 된다라고 했을 것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분명히 부족한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말씀에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랬어요. 되어라. 왜? 너희를 부른 내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알지만, 우리가 이 세속의 사회에 나가서 이 거룩함의 행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 거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는 어때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야죠. 또 심지어는 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더 괴로운 건 가족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건 참 힘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영역,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명령이에요. 명령이야. 명령문이라 명령.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 되어라. 그러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예를 들면 우사가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저 벗개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확 만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쳐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또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먼저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결국 그들을 죽였어요.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악들이 넘치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뭐 애굽,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니까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에 그날 23,000명을 쳐서 칼로 다 죽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혹독하게 아주 징계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확 처리를 해버려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죄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인다든가 WCC 에큐메니칼 신학을 교리를 받아들인다든가 또 영지주의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그런 또 신비주의적인 것,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먼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과연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최우선이에요. 바르게, 이게 교회의 거룩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거짓 교사가 들어왔을 때, 거짓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건 뭡니까? 교회를 더럽힌 얘기.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아주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사실은 이 생물들은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사실은 이 거룩한 존재 피조물이란데,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지금 모습을 보이냐면 6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6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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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함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에게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래서 제사장 몸에다가 끈을 달고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죽으면은 줄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의 그 성막, 성전, 이거는 굉장히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굉장히 두껍대요. 두껍고 그거는 사람이 찢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뭘 의미합니까?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휘장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는 의미해요. 더 이상 성전도 성막도 제사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 분리된 게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 휘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 이 제사법들을 보면, 레위기나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별된 것을 요구하세요. 제물도 그렇죠. 제사장도 그렇죠.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분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분되어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교회를 사실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가 천사라도 되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향해 있으라. 그 뜻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때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새해 신년 하면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러죠. 또 개업식 할 때도 그런 데도 꽤 많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는 따르면 안 돼요. 왜? 그럼 우상이죠. 그럼 귀신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단호하게 딱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사회든 학교든 여러분들이 소속한 그곳에서의 그 세속적인 요구들을, 그 문화를 단호하게 거부해야지. 그걸 겁을 내면 안 되죠. 이거 안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올 텐데, 불이익이 올 텐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나를 따돌릴 텐데. 그게 겁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겁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사실 얼마나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합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종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퇴폐 그 업소들을 이렇게 이거 기자들이 이제 몰래 이렇게 이제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여러분도 인터넷 뉴스 보면 알겠지만 기파 주는 거, 예쁜 여자가 프레스콧 쫙 입고 나와가지고 남자들을 기파 주는 거, 그게 또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한참 유행합니다. 그 남자들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자의 그 무릎 위에 이렇게 딱 그 장면이 다 나오더만, 무릎 위에 베가지고 여자가 이제 기를 파주는 거.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또 들어와가지고 아주 호황이래, 호황. 아주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대. 또 여자들도 돈 쉽게 벌라고, 특히 여자들 돈 쉽게, 해외 성매매, 우리 한국이 아주 본산지되지 않습니까? 마약은 남미, 성매매는 한국. 미국에서 아주 그렇게 딱 찍혔어요. 호주 이런데, 호주에 가보면은 유학생 비자로 가가지고 그냥, 여기 우리 호주 갔다 온 우리 청년도 있죠. 가가지고 성매매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돈 쉽게 벌고. 그게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귀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혹하기 좋은 다양한 요소들을 곳곳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곳곳에 다 깔아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재미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유 뭐 다 살면서 이런 거 뭐 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불결한 거예요. 어릴 때 보니까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애기가 똥을 싸면은 그 똥을 받아 먹더라고요. 이렇게 받아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요즘 개들은 절대 안 먹죠. 요즘 개들은 워낙 입이 고급이라. 근데 원래 개는 똥 먹고 크는 거예요. 원래 개는 그렇게 막 먹고 커야지 무슨 뭐 개 사료를 갖다 주고 개 껌도 있고 개 샴푸도 있고 개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보면은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생각. 사람으로 그냥 대충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부잣집 개가 돼가지고 일생을 호화호식하고. 예? 진짜 그래요. 예? 그 돈 없으면 개도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노숙자 개들은 뭐 형편없더만 보니까. 우리 동네 예전에 마천동에 보니까 노숙자가 있어요. 개를 막 4-5마리 끌고 다녀요. 전부 다 형편없어요, 그냥. 하고 다니는 게. 근데 부잣집 개들은 뭐 벌써 밖에 나갈 때도 신발을 신고 머리에 물들이고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보다 더 낫더라고요. 사람보다. 야. 근데 개는 원래 우리 옛날 시골에 이렇게 똥 먹고 그냥 뭐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 먹고 이게 개란 말. 그게 개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본성은 죄인의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게 죄인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뜯어 먹습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왜? 그게 사자의 본성이거든요. 죄인은 죄인의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육적 죄악들을 짓고 사는 게 그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 왜 그러냐, 왜 저러냐, 쟤는. 쟤 뭐 약 먹었냐, 더위 먹었냐, 쟤는 왜 저러냐. 쟤 교회 다닌데, 쟤 하나님 믿는데. 아, 그래? 아, 하나님 믿으면 저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들과 실컷 같이 막 어울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보면은, 그때는 진짜 제가 좀 약을 먹었구나, 좀. 쟤 좀 뭐가 좀 머리가 좀 이상하고. 우리하고 할짓 안 할짓 똑같이 다 하면서 또 웬 성경책 안 어울리게 웬 또 술 그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아주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강한 힘입니다. 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처음부터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불결하고 더럽고 부패한 썩은 시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은 더럽고 부패하고 시궁창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아성찰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흠을 너무 지나치게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불결함과 더러움을 볼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나의 부패함을 안다면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전에는 죄를 사랑했어요. 전에는 죄를 굉장히 사랑하다가 그 속에, 그 안에 이제 중생,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죄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좋아서 죽고 못 살던 그런 죄들이 이제는 더럽고 불결하고 싫은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 전에는 자기를 내세웠죠. 자아를 숭배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죠. 근데 이제는 자기를 혐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대한 숭배와 자아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하지 않게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을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막 재밌는 것, 신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뭐 날마다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일생을 그 세상의 좋은 재미에 빠져서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대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분명히 받으실 건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룩한 사람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커요. 이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 자꾸 막 폭포수처럼 샘물처럼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오직 신랑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부, 이 땅의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주의 오심을 또한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깨끗하게.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보니까 머리는 산발에다가 눈에 눈곱이 끼고 얼굴은 그냥 막 이건 뭐 된장을 발랐는지 숯덩이를 발랐는지 지저분하고 옷은 그냥 막 넋마 입고 있으면 그 신랑이 어디 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매사에 조심성이 있죠. 매사. 예? 매사에.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면은 어떻게든지 지저분해지니까, 더럽혀지니까, 흠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단장하는 게 신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룩함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게 보여주려고 단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람들입니다. 무시하고. 세상에 뭐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이게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매춘부가 됐어요. 매춘부. 창녀가 됐어요. 세상과 간음하고 세속적이 되어지고 더럽히고 지저분해지고 음란해지고 교회가 그렇게 막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세상에 막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걸 기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주의자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비웃던 손가락질하던 말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잘 보여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부가 자기 신랑한테 잘 보여야지 옆집 신랑한테 잘 보이면 그 뭐예요 그거? 그 간음이에요 그게. 자기 신랑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장해야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그 외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나에게 요구하든 그거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 세대 속에서 멸망하는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합당하게 우리에게 치장을 해주고 거룩하게 우리를 꾸며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으로 이것을 아는지 한번 스스로가 돌아보시고 우리 주의 그 거룩하신과 같이 나도 모든 일에 하늘의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잘 자기를 단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기꺼이 그분이 맞아주시는 그런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또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을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